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입니다. 역대상 16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역대상 16장 1절.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큰 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못과 여이엘과 마따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벳에돔과 여이엘이라. 비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수모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이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너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너희 사람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에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말씀으로 교훈해 주실지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3장은 언약궤를 옮기다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백성들과 지도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온 이스라엘 민족이 참여해서 그 기랏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그 과정에서 베레스 우사 하나님의 침을 당하여 우사가 죽임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을 만납니다. 다윗은 하던 일을 멈추고 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했을 거예요. 14장에서는 원래 사무엘서에 보면 이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역대상의 순서는요, 시간 순서가 아닙니다. 고도로, 앞으로 발견하게 되지만, 고도로 의도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포로에서 돌아온 이 신세대들을 향하여. 목적이 있습니다. 왜 역사를 다시 이 사무엘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열왕기에도 나오는 역사를 왜 반복해서 기록하는가? 단순 반복이 아니고 특정 대상을 향하여. 지금 이 특정 대상은 정체성이 끊어져 버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면서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요. 우리가 역사를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 어릴 적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재건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재건. 그래서 옷도 재건복하니 재건복. 옷을 재건복, 일하기 좋고 이런 건데, 이게 뭡니까? 6.25 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된 나라를 새로 복구한다는 뜻이죠. 새로 건설한다. 다시 건설한다. 다시 재점. 재건한다. 재건한다. 리뷰하다. 아무도 모르는 어린 시절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그 이야기가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도요. 교단도 재건단칸이 재건교단칸이 재건. 그거는 그게 6.25 사변과 연결되면서도 또 달라요. 교회도요. 6.25 사변 이후로 이 해방되고 이런 가운데서도요. 교회도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 그러면요. 일제시대 때 배교한 교단이 많이 있어요. 일제시대 때요. 신사 참배하고. 근데 거기에 이 참배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분들이요.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과거에 일제시대 때 배반했던 신사 참배에 가결했던 그런 교단을 향하여 보는 눈이 달랐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그 신사 참배에 앞장섰던 교단이나 지도자들이요. 해방 후에 다시 정치력을 발휘하면 그들이 또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다 못해서 신사 참배에 반대했던 사람들이요. 그 교단에서 나가서 새로 교단을 세웠어요. 이게 재건교단. 특별히요. 재건교단은 가장 보수적인 그와 같은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대구에도 있습니다. 우리한테는요. 그게 까마득한 이야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역사를 디비어가지고 볼 때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 교단 가운데 큰 교단들, 우리 합동책이나 통합적 교단들요. 그 몇 년 전이죠. 그것도 한 세월이 한 1, 20년 지났네요. 한경직 목사, 통합적 가장 대표적인 목사님이 나중에 회개했습니다. 나는 신사 참배를 했던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그 연세 많은 분이요. 우리 합동교단도요. 신사 참배 총회적으로 그때 합동과 통합이 나눠지지 않았을 때요. 안식교도요. 그때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역사를 알아야돼요. 지금 고신척이 그와 같이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만든 교단이 고신척입니다. 나중에 고신척과 우리 이 합동통합이 나눠지기 전에 이 교단이 또 연합했어요. 우리는 신학 사상을 같거든요. 연합했다가 다시 분리됐어요. 그런 역사들이 있어요. 그 분리된 이유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평가를 해야 돼요. 깊이 살펴봐야 돼요.
일방적으로 이쪽에서 이야기하는 걸 다 받을 수 없고요. 저쪽에서 이야기하는 걸 다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저 통합 측에 내 교회 사가를 만나는데 그 분리 이유가요, 그 사람들 자체가 분리주의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합동과 통합이 나눠진 이유도 재산 문제 때문에 나눠졌다는 거예요. 야, 나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정말 역사라는 것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구나 느꼈어요. 물론 그런 요소도 없지는 않았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필요한 물질 문제, 교단이 나눠지면은 이 함께 쓰고 있던 이 재산 문제, 이게 그 문제가 되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근본은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요, 재산 문제 때문에 나눠졌는 생각을 했는 사람도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 집단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는요, 복합적인 일이 요소인데, 그러나 근본적으로는요, 신학적인 것과 같은 문제예요. 그런데 그런데 별 관심 없는 사람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전부 이 물질 문제, 사람들이 일어나는 사람들 간의 분쟁 문제는 전부 알고 보면은 물질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단정적으로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야기가 좀 쉬어버렸는데요. 그래서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이 역대기를 기록하는 것은 재건을 위한 거예요. 지금 왜?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 정체성이 없는 이 백성들에게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되는가를 이 역대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15장에서 우리가 이 법궤를 지난번에 베레스 우사 당했던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법궤를 옮기지 않았구나. 그래서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레위인 가운데서도 그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그것을 옮겨야 되는구나. 그 법을 가지고 했더니만 그렇게 순전하게 그렇게 법궤를 옮겼던 내용이 15장입니다. 그 16장은 이제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들어가면서 축하하고 그리고 찬송하며 그렇게 법궤를 맞아들이는 그와 같은 장면이에요. 1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이제 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가지고 왔습니다.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이 법궤를 앉힌다.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이 무엇일까? 15장 1절과 15장 1절. 제가 이걸 또 새롭게 이제 알게 됐는데요. 15장 1절.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쳤다. 이 장막이 무엇인가? 저는 이 장막이요, 성막인 줄 알았어요. 성막. 근데 성막이 아니에요. 성막이 임시적으로 궤를 마련할 것 같은 장막입니다. 자, 여기에 다윗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쭉 알아야 되는데요. 자,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의 수도로 되는 것은 다윗 시대부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루살렘이요, 본격적으로 수도로서의 지금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 과정이 있어요. 과도기, 예루살렘은 여부스라는 여부스의 땅이에요. 여부스의 땅. 자, 12장인가 한번 보세요. 고도로 이게 장치된 그 같은 내용이에요. 11장이면 옳지. 11장이면 11장 4절 보면요.
11장에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 왕이 됐다는 기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기사가 4절부터 나오고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 주민이 그 위에 거주했더라. 여부스 땅을 차지합니다. 여부스 땅을 차지해서 이 여부스 땅이 다윗성이라고 이름 짓기도 하고 시온성이라고 이름 짓기도 하고 시온성. 아직까지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이름이 사용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름이 다윗성으로 나온 다윗성. 예루살렘이 역사 가운데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거룩한 시온성으로서의 그와 같은 틀이 잡히기 전이에요. 잡히기 전. 그러니까 지금 법궤는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딴 데 있어요. 아니 법궤는 지금 옮겨왔고 법궤를 어디 가냐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어요. 그러면 성막은 어디 있냐 성막. 지금까지 성막은 딴 장소에 있었어요. 기본에 있어요. 기본. 그 이 성막은 법궤가 없어요. 법궤가 없어요. 법궤가 없는 성막이 지금 기본에 따로 있고 지금 다윗은 이 기본 성막으로 법궤를 가져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겨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었다. 그 장막은 성막이 아니고 임시적으로 이를 옮겨왔는 것 같아요. 아마 다윗은요 먼저 법궤를 여기다 옮겨놓고 그 다음에 성막도 아마 옮기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것은 알 수 없지만은 일단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었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라. 자, 성막이잖아요. 성막.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성막은 뭐냐? 성막의 특징은 이동식이에요. 이동식. 이제 솔로몬 때 성전을 지은 성전은 고정식이에요. 고정식. 우리는 무조건 성전은 좋고 성막은 과거 것이고 성전은 새로 지은 게 좋고 더 발전적이라 생각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 기능 면에서 보면요 오늘날 우리의 심령 성전을 나타내기에 더 좋은 상징은 성막이에요. 우리는 이동하잖아요. 우리는 움직이잖아요.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움직이는 성전. 솔로몬 성전, 고정 성전은 건물 성전이에요. 우리 심령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가도록 한 것이 이게 원래 성막 사상이에요. 성막은 늘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적으로는 기본에 있습니다.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 16장 37절을 보시면 16장 39절에 나오네요. 16장 39절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는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지금 이원화되어 있어요. 이원화. 그렇다고 성막이 그냥 방치되면 성막의 제사장들이 여기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중적으로 성막은 기본에 있고 법궤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는 그 상태입니다. 우리 행간에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 17장에 가면은 아마 그런 내용일 거예요. 17장에 가면은 자 일단은 그렇게 보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함께 드립니다. 이 다윗이 이 법궤를 옮겨오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즐거이하고 온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행사로서 이것을 했는가를 우리가 13장에서 지금
여기까지 지금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입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렇게 법궤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백성에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로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금포도보로 만든 과자를 나누어 주었더라. 특식을 배급하면서 이 기쁨을 온 백성이 함께 누리도록 특식 배급을 했습니다. 지금도 북한 같은 데는 태양절 되면요 특식이 나와요. 특식. 요즘은 뭐 그것도 없어가지고 잘 못한다 그러는데 국가적인 명절에는 특식을 이렇게 내는데 우리 남한은 지금 너무 잘 먹고 사니까 그런 별로 군에서 특식 나오잖아요. 혹시 명절 때나 이럴 때 그처럼 저는 이와 같이 특식을 배급했습니다. 야, 다윗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내고 준비한 자리에다 안치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또 어떻게 했냐? 레위 사람을 세워 온 국민들에게는 특식을 배급하고 다시 레위 사람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그리고 그 레위인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궤를 섬기도록 그렇게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고 여엘과 스미라못과 여엘과 사람 이름을 쫙 레위인들 이름을 쫙 기록합니다. 6절 제사장 브나야와 아이시는 항상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제사장 브나야와 아이시는 그 항상 언약궤 앞에서 제사장으로서 나팔 부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나오는 그 명단이 쫙 보면 비파와 수금과 아사고 제gam은 힘이 있게 치고 옮겨올 때도 이렇게 찬양대와 연주가 있었는데 지금 이 옮겨와서도 이렇게 이 찬양을 하고 봉사를 합니다. 자, 이게 누구냐? 레위 사람들이죠. 레위 사람. 자, 역대기에서 레위인의 역할은요 절대적입니다. 자, 레위인 누굽니까? 저 야곱의 12지파 중에 그 레위지파잖아요. 레위지파. 레위인 가운데서 그핫 자손, 머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여기 레위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또 지파가 쫙 나눠지는데 지금 역대상에 보면은 역대상 족보 가운데 6장은 이 족보 가운데 중간인데 거기에서 레위인들에 대해서 81절에 걸쳐서 길게 설명한대요. 뿐만 아니라 레위인들은 여기서 또 나와요. 16장에 여기 나와요. 후반부에 또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37절부터 보시면 이제 이 찬양이 끝나고 나면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합성 또 명단들이 또 쫙 나와요. 그러면 역대기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을 한 사람들은 레위인이에요. 레위인. 자, 지금 한번 보세요. 돌아온 포도들에게 레위인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 의미가 없어요. 그동안 제사를 지내지 않아서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어떻게 제사를 지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와 같은 모든 제도들은요 지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도 없어져 버렸어요. 재건되는 이스라엘에는 지금 성전을 중심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중심으로 회복해야 될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제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전통을 자세히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레위인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 레위인들은 하나님 앞에
백성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하고 또한 백성들 가운데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에 핵심 역할을 해주는 레위 지파다. 레위 지파다. 그래서 특별히 이 레위인들이 강조됩니다. 자, 보세요. 레위인이 강조되고 또 무엇이 강조됐습니까? 예루살렘이 강조됐죠. 제일 첫째 예루살렘을 정복했다. 그 다음에 지금 뭐가 또 강조됩니까? 법궤가 강조돼. 법궤를 오랫동안 이렇게 옮겨왔다. 자, 이게 전부 다가요. 전부 다가 앞으로 예루살렘은 성전이 세워질 장소고 법궤는 하나님의 성막에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고 레위인들은 사람 편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이 주제들이 쫙 연결되면서 그 다음에 성전 건축, 성전 건설하는 내용, 성전 건설 내용 나오고 제일 마지막에는 성전 파괴 이야기 나옵니다. 역대하 성전 파괴되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마지막 36장 마지막 세 절에 다시 성전 재건 고레서 칙령에서 유대인들은 다 이스라엘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메시지로 역대기가 끝이 납니다. 역대기를 관통하는 이와 같은 레위인 중심적, 즉 레위인 중심이란 성전 중심적인 사상을 우리는 읽어내야 돼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총독 스룹바벨이 중심이 된 성전 재건이죠. 성전 재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자리를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된다. 그와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를 조직하고 그 다음에 나팔 부는 제사장과 또 레위인을 약간 구별합니다. 제사장은 아론계예요. 아론의 이 후손인데, 자, 아론은 우리 한번 6장 다시 한번 가볼까요? 역대상 6장 보면 아론은 레위 지파 가운데서도 어디를 따라가려고 합니까? 그핫 자손, 그핫 자손. 그핫의 후손 가운데 아므람이 있고, 아므람이 아론의 아버지요. 모세 전부 다 이 아므람 계통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론의 아들을 통해서 대제사장 가문이 나오고요. 이 그핫 자손만이 법궤를 옮겨야 돼요. 법궤를 옮길 때 딱 지정을 해서 그핫 자손. 그러니까 이 아론 계통에 이 사람들이 이 제사를 하고, 그다음 법궤는 이 사람들이 담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같은 레위 지파지만 제사장직은 아론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어지고, 그 다음에 다른 레위 사람들은 성막을 봉사하는, 거기에 제물을 준비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담당합니다. 하나님 법은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되냐, 되게 전문화되어 있어요. 전문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목사는요, 그 말씀을 전하는데 전문화되어야 돼요. 마치 목사의 사역이요, 어떤 분들은 제사장 비슷하게 제사 지는 의식, 예배 의식같이 생각을 하는데, 예배 의식도 중요하지만요, 그 예배의 의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증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날에 7절에
다윗이 아삽과 그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고 이르기를. 그때부터 이제 찬송이 나오면 시편이 나오면 시편. 아삽하는 이름이 우리 여기 시편에 보면 좀 등장합니다. 아삽의 시 하면서 나오는데 바로 이때 나오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 8절부터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우리는 찬양을 늘 해야 돼. 찬양. 우리의 생각은 연약하고 그리고 깨닫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요. 세상 일에 이렇게 치우치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는 때마다 우리 교회는 찬송하자. 찬송.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것을 다시 반복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구할지어다. 이 단어가 뭐냐? 다라시예요. 다라시.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 다라시라는 이 단어가 이 역대기를 관통하고 있다. 다라시. 구하라. 추구하라. 찾으라.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하나님께 인콰이어하라. 그의 종 이스라엘 후손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라. 계속 이어집니다. 이 찬송이 어디까지 이어지냐 그러면은 38절까지. 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시가. 이 시는 늘 현재적이에요. 늘 12절 13절 그의 종 이스라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 그 말씀이죠. 그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언약의 하나님. 자, 시편을 보세요. 하나님을 기억하되 어떻게 지식으로 기억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언약의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냥 막연한 존재, 막연한 절대 존재, 신적 존재에 대한 이해는요,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막연한 존재로서의 이 신이 아니라, 절대 존재로서의 신이 아니라 말씀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분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같은 이야기죠. 언약과 맹세. 이는 야곱에 세우신 율례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그리고 맹세 그리고 하나님의 법 곧 이스라엘을 향한 영원한 언약이다. 그 언약도 어떤 언약이냐? 영원한 언약이다. 언약의 하나님. 계시하는 하나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에게
현재적으로 말씀하시고 계시는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막연한 존재가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다. 그분은 우리 조상들에게도 하셨고 그 조상들의 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리라 하시다. 그때 너희 사람의 수가 적어서 보잘것없으며 그 땅이 객이 되어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으로 유랑하였도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이 그들의 행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분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하셨다. 그 족장 시대의 일을 기억하면서요. 그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 왔을 적에요. 이 땅은 아브라함의 고향은 저 갈대아 우르예요. 타향이었어요. 이 땅이. 예?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냈잖아요. 사람의 수도 적고 이 땅에서 객이 되었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민족에서 저 민족이 이 나라에서 저 다른 백성으로 유랑하면서 그러면서 이곳에서 많은 위험을 처하게 됐습니다. 이 땅에 선제하고 있던 원주민들에 의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자, 창세기 20장 보죠. 창세기 20장. 창세기 20장 4절. 이 지금 기사가요. 이 시편에 나오는 기사가 구체적인 사건을 가리킵니다. 20장 4절.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아비멜렉은 그랄 땅에 거주하는 이 부족의 왕입니다. 아비멜렉이 아비멜렉 하는 게요. 아비 하는 게 이게 아브라함하고 같은 뜻이에요. 아비 하는 게 아버지라는 뜻이고 멜렉은 왕이에요. 왕. 이게 하나의 사람 이름보다는 하나의 고유명사예요. 직책에 관한 고유명사예요. 마치 애굽의 바로 그 뜻이. 그다음에 로마의 시즈, 가이사 그 뜻이. 이게 아비멜렉. 그래서 성경에 아비멜렉이 몇 사람 등장해요. 이 사람 이름이 아니라 그 왕의 직책을. 그래서 그 아비멜렉이 이 사라가 이쁘니까 그걸 사라를 취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역사를 하시고 그래서 아비멜렉이 혼이 납니다. 그 말이에요. 21절 여호와께서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나의 기름 분 자에게 손을 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20장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리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음을 할지다. 하나님의 그 택한 그 아브라함 가족을 손댔다가는 너희가 망한다.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줘가지고 그 이방인 왕이 혼비 백성입니다. 8절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들려주면서 그들을 심히 두려워하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했기에 너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였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너게 하였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께 쭉 하면서 다 후대하면서 많은 재산을 줘가지고 그를 돌려보냅니다. 그와 같은 사건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 족장들의 하나님이다.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 8절부터 시작되는 이 시는요, 이 시는 세 개의 시편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 시편 105편 우리 합쳐 시편 105편. 우리가 앞으로 성경 기도 시편을 제대로 알아야 돼. 시편이 되게 깊습니다. 자, 시편 1편부터 시편 105편 1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05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그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때 그들이 사람의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그러나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같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전을 해하지 말라 하셨다. 지금 이 시편이 여기서 그대로 지금 찬송되고 노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내일 살펴볼 그 찬양도 또 다른 시편 3개의 시편이 지금 이렇게 이 찬양되고 있는 또 어떤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는 것은 이 역대상에서 중요하게 지금 다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렇게 큰 찬송을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없던 하나님의 법이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셔드리는 그와 같은 이 보이지 않는 그 같은 영적인 일들을 눈으로 보여주는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것이 그렇게 중요하고 귀하고 축하할 만한 일이며 우리 인생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임을 하나의 그림으로서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이 다윗의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사건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